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렇게 좀 몸도 좀 푸시면서 이렇게 머리도 좀 이렇게 돌리시고요. 옆에 분도 좀 두드려 주시고 등도 좀 편하게 들으십시오. 제자 훈련 시간입니다. 제자 훈련. 제자 훈련 시간이고요. 지난주 이제 첫 번째 시작됐고 이제 이번 주 두 번째 차잖아요. 근데 장소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장소가 바뀌니까 저도 경직이 되는 것 같아요. 밑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했잖아요. 웃으면서 허허 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물 드시러 가시고 그래서 다시금 지난주에 했던 것을 똑같이 이제 이어서 할 겁니다. 중요한 어떤 그런 전달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이번에 5번에 물을 드시러 가셨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그런 문화인데 그래서 얼굴들이 굉장히 빛이 나시면서 조요하시네요. 저는 좀 점점 사가가는 것 같은데 육아에 지쳐 뭐 그렇습니다. 참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네, 조요한 전도사이고요. 저는 이제 좀 있으면 또 기차 타고 서울로 가야 됩니다. 서울로 가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2주 후에는 제주도 순회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순회를 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집중해서 같이 훈련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가는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목사고시를 앞두고 있고 우리 세 분의 전사님이 함께 이제 하면서 교육받으러 내일 오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고요. 제자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련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훈련. 제자는 태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태어난다. 저는 일개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로서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자 훈련을 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명목으로 섰지만 저도 제자 훈련 받고자 하는 일본 구원의 길 이제 아까 그 박승희 장로님께서 이렇게 포럼하셨잖아요. 같이 나도 이거 배워본다, 익힌다, 수달리게 한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훈련 받으려고요. 그래서 내가 훈련 받을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고 싶은 부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제자는 태어난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용환수 목사님도 그럼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자는 태어난다. 반대로 어떤 훈련을 하든지 막 지지고 볶고 달고 막 하든지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자락방 30년 이렇게 가까이 넘게는 여러분들이 같이 훈련 속에 있으셨잖아요. 참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원수 목사님 이 자리에 서서 제자 훈련을 하시던 내지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서 제자 훈련을 하시던 힘든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요. 전도사가 서든 누가 서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취하실 그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한 마음을 한 뜻으로 정말 그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딱 정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바 그 제자로서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누가 서도 된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1분 커트 시킬 거를 이야기 말씀드렸죠. 1분 생각과 감정 그날 그때 달라지는 뭐 느낌, 기분 등등등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혹시 훈련해 보셨습니까? 뭔가 내가 탁 잡히는, 걸리는, 얻어 걸리는 또 옛 상처와 또 아픔과 누구의 말에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시덥지 않은 눈빛으로 이렇게 꼬라보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파고 들어가요. 아 그래 평소에 나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구나. 나의 의견 충돌이 늘 있었지 하면서 나를 무시하는 저런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 눈빛에 이렇게 뭔가 나만의 생각과 느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자꾸 1분 안에 커트시켜라. 우리가 생각 여기가 달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여기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느낌이나 감정이나 그런 기분들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빨리빨리 커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틈을 주는 순간 아내의 말에 남편의 말에 자식의 그런 반응에 괜히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뭐 그냥 뒤에서 습관적으로 빵빵거리는 그 소리에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그런 등등등 옛날의 상처. 그러니까 혼자 계속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땅굴 파고 들어가는 땅굴 그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커트시킬 거는 커트시켜라.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저도 이것을 한 주 동안 계속 유념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힘들더라고요. 이게 뭔가 가족의 문제가 걸려 있고요. 뭔가 나만의 약점이 딱 이제 있으니까요. 생각을 안 해야지, 끊어야지 하면서 하는데도 계속 생각이 몰고 들어가요. 근데 그냥 일어나는 현상만 딱 보고 아 그렇다 하고 딱 판단한 것이 아니고 괜히 안 해도 되는 생각들 더 깊이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이고 니도 죽이고 막 니캉내캉 막 무리 그러니까 전혀 전도자의 그런 옷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나의 신분과 권세의 모든 걸 다 놓쳐버리고 복음 놓쳐버리고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느낌, 기분 등등등에 휘말리지 마라. 휩싸이지 마시고요.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각자의 약한 약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분명히 틈 가지고 막 이것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게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자로서 사람을 살리는 제자들입니다. 굉장히 이 분위기가 딱딱하네요. 뭔가 장소가 바뀌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 지난주에 이것을 전달했습니다. 1분 커트 그리고 1분 구원의 길을 했는데 1분 구원의 길 이전에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오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참 이렇게 성도로서 이렇게 막 성스럽게 앉아 계시잖아요. 나에 대한 오해인데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당 중에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요. 그리고요, 이 참 주때가 대쪽이 아주 강직해서요. 그 기질이나 기풍이나 뭐 성질의 성품이요 대쪽 같아서 어디에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 바울도 그런 고백했지만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굴복시키셨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 저 사람들이 생김새, 어떤 막 째리보는 눈빛, 뭔가 이제 차가운 말투에 두렵잖아요. 그러면 괜히 이렇게 일본 구원의 길 실컷 외워가지고 이렇게 막 전도를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반응이 저렇고 뭔가 이제 눈빛이 저렇고 하여튼 행동이 저런데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스스로 포기해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불안당 중에 불안당이요, 악질 중에 악질이고 괴수 중에 괴수이며 어디 하나님이 있다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진 만한 성품조차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도 굉장히 착하게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태어나셨어요? 아멘 하고 태어나셨어요? 아니거든요. 그것은 진짜 이러한 사람들 중에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굴복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착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대면하는 그 앞에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순수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을 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내 판단과 내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내 느낌으로 저 사람이 되겠나 안 되겠나,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이러한 우리를 먼저 굴복시키기 때문에, 나도 굴복시키셨는데, 나도 하나님 믿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뽕뽕뽕 내 심령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작업하시고 뚝뚝뚝 고치시고 헤쳐나가셔서 모든 불신앙도, 또 내 생각도, 내 기준도,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하는 그런 내 대쪽 같은 그런 성품도 기풍도 다 굴복시키셨어요. 이러한 나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대면하는 사람들, 있는 현장의 사람들, 여러분들보다는 다 약자들이에요. 선한 사람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전도하시면 됩니다. 괜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달란트나 또는 이제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달란트와 기능. 우리가 생각하는 달란트다, 기능이다 하는 거는 그야말로 먹고 사는 거,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스펙 기능이라고 생각을, 이것과 연관짓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기능은 따로 있어요. 무엇이냐?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여러분들에게 감춰두신 그 빛이 있어요. 원석이 있어요. 그런데요, 나는 달란트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수십 년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오해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발굴되어지고 닦여지고 공부되어져야 하고 습득되어야 되는 그 기능과 달란트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가 탄자니아 갔었거든요. 그래서 몇 해 갔었어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때 딱 보니까 이렇게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거기는 깃발만 꽂아두면 아이들이 훅 떼거지처럼 오거든요. 수십 명 진짜 아이들이 있는데 색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가 언어가 다 다르지만 사람들은 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아프리카 탄자니아지만 저 뒤에 뭔가 그룹들이 있어요. 약간 껄렁한 아이들, 약간 그런 애들 중에 대빵 같은 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제 태권도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제가 태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배웠냐? 아니에요. 군대에서 조금 배운 거. 단 따면 휴가 보내준다고 하는 그 태권도. 단도 따지 못했어요. 그냥 조금 이제 1장인가요? 2장인가요? 태권도? 근데요, 하여튼 아주 아는 것처럼 그냥 했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와 한단 말이고, 도복만 입고 있어도 이 사람들은 뭔가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어른들도 그러고요.
그 태권도의 이 문화가 아주 그냥 이제 먼저 퍼져 있는 그 문화가 그 영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조금 편승했죠, 저는. 그래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시간이었는데 저 뒤에서 껄렁껄렁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바라 니 그래갖고 이제 앞에 세웠어요. 야를 이제 뭐 사범이라 하나요? 따라하는 어떤 그런 사범? 태권도 배워보셨으면 저는 안 배워봐가지고 사범 일단 한 세워놓고 근데 얘 그때부터 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를 사범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가장 이 중에서 무리 중에 우두머리 같은 애를 이제 세워놨죠. 근데 태권도만 가르칩니까? 태권도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태권도는 이제 하나 통로일 뿐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갈 때마다 걔를 불러서 사범 이렇게 노릇시키고 또 내가 없으면 또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럼 이제 얘들이 늘 껄렁ha게 있던 애들이 또 이제 행동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에 또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또 반응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솔선수범하기도 하고요. 근데 앞에서 우두머리가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아이들도 따르게 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나의 선교가 완전 깨졌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노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래는 일찌감치 끊어버리고 저 아무것도 아니던 태권도 군대에서 잠시 이제 배웠던 거 하락하니까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무시했던 거 터부시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전도와 선교를 만나버리니까요 빛이 나더라고요. 이번 주 한 성도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분은 다른 거는 그냥 좀 자존감도 낮고 뭐 그래요. 그래 다른 거는 떠나서 사람들이니까 소통하고 관계를 좀 원활하게 풀어주고 이 교회에서 교인 안에 구역 안에 그런 것들을 잘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성도님의 달란트입니다. 기능입니다. 전도입니다. 나의 전도입니다. 이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나 그걸 못 보고 있었던 거죠. 항상 자존감도 낮고 뭐 힘겨워하고 힘들어하고 겨우겨우 신앙생활하고 어려워했던 사람인데 이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기능,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석 무시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달란트와 기능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 갈고 닦는 그 기능이 비교해 보니 너무나 낮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래서 없다고 이제 생각했던 것들인데 있더라고요. 있어요. 저 여러분은 다 각자 이것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안 보여줄 뿐이고 못 찾았을 뿐이죠. 그런데 무엇이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것일까? 이익되는 것일까? 전도자와 함께 교회와 함께 고민 조금만 하시면 하나님이 금방 이것을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찾아지고 발견되지면요 더 이게 확 원활하게 더 빛이 나고요. 또 뭐 지혜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요. 더 할 수 있도록 확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달란트와 기능에서 오해를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남 앞에 서서 더 뛰어난 것이 달란트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한 그 경쟁, 약육강식의 그런 경쟁 사회에서 더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기능이 아니에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이 있어요. 성품일 수도 있고요. 기질일 수도 있고요. 갖가지. 이런 오해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100회, 100번, 100명의 전도자를 만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요. 이란에 보면 어떤 분들은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방송 돌리다가 이란은 어디입니까? 모슬림이잖아요, 국가가. 방송 돌리다가 미국 방송이나 뭐 그런 데서 기독교 방송 나오는 거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용호성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뭐 전도지가 확 바람 불어서 날려가는데 그중에 내 뺨을 쫙 때리면서 이게 뭐고 하나 보는데 전도지야.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전도 제자로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이 대상자를 놓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조져버려야 되겠다 하고 열심과 특심으로 또 부담으로 이렇게 막 다가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저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쪼아야 될까 막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상, 기도를 품고 있는 그 대상 또는 캠프 통해서 만났던 대상자들이 여러분들이 99번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꼭 100번째의 사람이 아니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리는데, 그만큼 한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죄에서 돌이키는, 정말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몇 번째의 그런 발판들이 될 수 있어요. 영광의 발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 100번의 그런 전도자,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뭐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 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전도지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초등학교 때, 뭐 국민학교 때 이렇게 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다, 뭐 달란트 시장을 한다, 그럼 떡볶이 무러 가자, 막 그래갖고 그게 세 번째. 뭐 군대 갔는데 그 초코파이 준다 그러더라, 그게 네 번째. 그러니까 그 발판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꼭 이게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대면하는,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 기도하는 그 대상자들이 몇 번째 발판이 되는 그런 중요한, 우리는 발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위한. 그래서 100번째 얻어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반응을 안 한 것 같고 막 무시하고 욕을 하고 지나가더라도 99번째일 수도 있어요. 100번째 하나님이 쓰러뜨리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이게 영광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전도는 부담이 아닌 거예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이거든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마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거 오늘 고백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디서부터 말을 이어야 가야 되나, 막 뭐 선물과 함께 해야 되나 막 고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전달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카더라. 우리 전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카더라. 야, 누가 니를 좋아한대. 야, 그거 잘하잖아요. 우리 그거 잘하면 돼요. 잘하던 거.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꼭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의아노 막 안 받아주면 어쩌노 막 못 볼 것 같다 다음에는 막 이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람을요. 우리는 잘하는 거 이제 전달하는 거, 쪽지 찔러주고 괜히 다리 나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가 부담입니까? 아니죠. 자, 시간이 가지만 지난주에 했던 1분 구원의 길을 혹시 자신 있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박승일 장로님 빼고요. 이게 참 안 되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하나님, 인간, 함께, 행복, 이게 있습니다. 13개의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16번에 보면 하트를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를 그린다. 이건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도표의 그림에 보시면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하나님, 행복, 뭐 마귀, 죄, 떠남이 있잖아요. 총 13개의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고요. 2개 십자가 그리고 하트 해서 총 15개의 이제 단어와 문장, 그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하면서 내가 이거 하나도 집중을 못하는 내가 발견이 되더라라는 그런 고백도 하시더라고요. 귀한 고백입니다. 맞아요. 꼭 이거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지난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드린 말씀은 이 틀과 기준과 기본이 4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1번부터 시작될 필요는 없죠. 아까 곽사모님도 태영아부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없으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이 그림과 기준이 있어야 안 빙빙빙 돌려요. 이렇게 꼭 구원의 길을 앞에서 해보십시오. 같이 합시다. 내지는 어떤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약간 엄한 이야기들을, 과거 이야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 좋은데 굉장히 시간이 가고 좀 이렇게 뭔가 집중도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 숙달이 되면요, 갖고 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성구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딱 이제 기준으로, 기본으로 딱 틀로 딱 있으면요, 이제 성구를 넣어서 또 이게 이제 자기의 어떤 인생 스토리와 함께 또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입니다. 저도 못했습니다. 저도 이 시간 보면서 같이 할게요. 먼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면서 그 아래 보면 가로 열고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으로 줄 그으면서 가로 닫고가 있잖아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단어를 쓰는 거예요. 2번,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4번에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 나오고 함께 이야기 나오고 행복 이야기 나오면요, 괜히 전달하는 우리가, 내가 쭈뼛거리게 돼요.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근데 저분들은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피제사 드리러 가라 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 명하셨던 그 내용을 바로왕은 어찌 알아듣습니까? 피제사, 무슨 피제사. 근데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지만 역사하신 분은 성령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판단을 기입하면 안 돼, 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철저히 배제하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면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이 줄 끈데 아래죠.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6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7번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남.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요, 8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편에서 이제 불행이라고 쓰는 거죠. 인간, 불행. 그리고 9번에 인생을 줄곧 불행하게 살다가 아래로 화살표를 그린다. 죽어서 지옥 갑니다. 지옥이 어디 있나, 사단이 어디 있나 막 분명히 반응이 나올 거고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막 쏘아 붙일 거예요. 그러나 지옥과 마귀와 다 있잖아요. 나는 그걸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마귀, 지옥 이러면서 혼자 갈등하지 마시라고요. 성령께서 불안감 갖고 악질 갖고 주택 대쪽이 막 괴수 같은 나도 굴복하셨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전달되고 뽕뽕뽕한 영혼에게 딱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아니면 9번째 발판이 될 수도 있고요. 100번째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11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12번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모양을 완성하여 그린다.
보세요. 또 틀렸네요. 보면서 하도 저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숙달되고 암기가 돼야 된다고요. 계속 해보시라고요. 저는 보면서도 또 2주째 틀리고 있네. 참, 이렇게 모자랍니다. 사람이요. 하여튼 이건 뭐요? 그리고 16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트를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를 그린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17번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행복을 그리죠. 행복. 그리고 18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아래쪽으로 화살표를 그리며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영접 기도도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죄 그런 단어를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숙달됐기 때문에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이게 처음 듣는 단어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훈련하셔서 이게 따라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영접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자기의 그 사람에 맞는 템포로 이렇게 천천히 또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영적 기도를 도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1분 구원의 길의 훈련이고요. 지난주에 팀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부룬디 팀이나 아니면 가이오 팀, 두기고 팀 등등등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2주차고 3주차 다음 주에 팀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정말 제자들이십니다. 팀을 짜도 되는 그러한 구성을 해도 되는 멤버들이시기 때문에 한 주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결론에 전도자의 마음, 목사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게 소통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고 이게 읽고 함께 하게 되면요 모든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또 이제 마지막에도 그 김동건 목사님과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전도자의 그런 통하는 것이 있으니까 정말 그게 영적 원리예요. 저도 이것을 맛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 때문에 생전가야 목사님이랑 그냥 은혜만 받았지 어떻게 교제하고 소통하고 전화 한번 드리고 막 이런 것들 정말 넘사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분들 있잖아요. 팀이 딱 짜지면 강압적으로 이제는 하셔야 돼요. 목사님의 주간 동정 일정에 대해서 보면서 어디에 계시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내지는 부릅니다. 지난주에는 부른디 국기를 그랬잖아요.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여기 민족 갈등들이 있는지, 소득 수준은 어떠한지, 그냥 목사님만 가능합다 하고 그냥 전도와 선교에는 멀어져 있는 제 자신을 계속 부추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팀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계속 전도 선교 속으로 내 자신을 몰아가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본문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정상한 분량을 가진 제자들이에요.
제목을 빼먹네. 장성한 제자들. 어린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팀을 이제 짜게 되면 조원들끼리 이제 막 같이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연합하셔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먼저 연합되어지고 함께하고 교제하며 소통하면서 이게 각 팀을 이뤄서 이제 그 성격에 맞는 그런 미션들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도와 선교, 복음에 내 인생, 내 가정이 같이 동참하고 같이 쓰임 받고 그 안에서 달란트와 기능들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이 내게 소망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져서 또 내일 월요일 하면 힘들고 이게 아니고 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까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지는 우리 살아갈 이유가 있잖아요. 언약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일을 자꾸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2주차 제자훈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수십억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악질이고 괴수이고 정말 하나님 믿을 것 같지 않냐는 우리를 먼저 굴복시키시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하여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만민에게 나아가서 2, 3, 4, 5 종족에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정말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저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와 우선순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또 전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이루는 또 보는 이 일에 하나님 모든 기쁨과 이유와 하나님 소망과 하나님 방향이 여기서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